부활절이 몇 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90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는 남쪽의 민헨이라고 하는 도시에 신학대학이 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문을 당하고 교수직에서 잘려나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일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혹시 사시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적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인류 역사상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도마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차례차례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을 다시 보고 그 못자국을 다시 만져봐야만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런 도마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를 봐라. 그러자 이제 비로소 도마가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도마는 소위 객관적이고 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에 있었던 그 교수님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 앞에 딱 나타났으니 이제 보고 확인을 했으니 안 믿을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가령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김민호 목사님이 영화배우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단다, 이런 소문을 들으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진짜야? 오늘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딱 와서 봤는데 야, 역시 장동건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가? 야, 진짜 멋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지금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너는 나를 봐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죠? 도마의 문제가 뭔가? 도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고 머리로 확인을 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흔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먼저 눈이나 만져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또 머리로 확인을 해서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는 머리로 확인해서 알기 전에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머리로 확인돼야, 소위 알아야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 우리 자신의 정체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살짝 객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객관적인 삶의 자세, 오늘날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객관, 한 발 떨어져서 손님의 입장에서 본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연과학 문명이나 삶의 모든 기본적인 방식이 다 이 객관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자연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것을 응용하면서 과학기술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편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객관적인 것이 참으로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100%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인류 문명을 이처럼 발전시켰지만 인류는 여전히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가지고서 핵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거꾸로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핵무기 때문에 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요새 흔히 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아름다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사실 이 정치 영역은 현대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 모든 권력이 총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정치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던 친구들, 객관적으로 사고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거의 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명문대학 나온 분들 많죠, 정치인들 중에. 그런데 정치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늘 싸우고 국민들 보기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머리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진 채 보려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 문명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켰는데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작 나 자신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한 발 뛴 채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변화시키지만 정작 인간 자신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한 발 떨어진 채 손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코치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어요.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로남불이 있는 겁니다. 나 빼고 다른 것들은 다 개혁해야 되는데 정작 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면 평화가 오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바로 이 객관적인 자세 때문에 인류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지만 그만큼 아직도 인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 50대, 60대 남성들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포함이 되지만 꼰대라 그러죠. 이 꼰대의 특징이 뭐겠어요? 50대 이렇게 넘어가면 소속돼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든 다 그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많이 두게 되죠. 살아왔던 경험과 실력 대단하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바꾸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항상 여러입니다. 이게 꼰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소통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조카들이 대학 졸업한 애들인데 얘기하다가, 야, 그래도 삼촌은 소통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조카 애들이, 삼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소통하는 꼰대의 모습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꼰대는 꼰대인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왜 그러냐면 여성들보다 이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요. 성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서는, 복음서는 특별히 아주 날카롭게 적나라하게 그려냅니다. 남자 제자들은 모이면 자리다툼에 싸움질하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이는 베드로도 아니고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 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도 바로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 옆에서 야, 비싼 걸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핀잔을 줬더니는 바로 똑똑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남성이 보면 생리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통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소통의 능력이 왜 떨어지겠어요? 나는 항상 열애를 시켜놓고 내 자신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자기를 비우고 헌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다시 부활 얘기로 돌아가면요, 부활은 한 발 뛴 채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도마처럼, 야, 그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머리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는데 먼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는데 가장 첫 번째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아는 건 아는 거지 뭐 알아가는 건 또 뭡니까? 우리는 먼저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면서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 떨어진 채로 객관적인 것을 최우선시하는 오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도 한 발 뛴 채로 관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혹은 나에게 해가 될지 나에게 이득이 될지. 그런데 성서는 처음부터 그런 객관적인 삶의 방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출애굽기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스라엘 노예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삶에 참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같이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아예 인간이 되어버리십니다. 인간의 삶에 참여하십니다가 못해서 이제는 아예 인간이 되어버리는 하나님.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서로 한 발 뛴 채로 구경하고 바라보고 나에게 득이 될지 어떨지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같이 살아라. 이 시대에 현대 문명의 유일한 대안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뿐입니다. 현대 문명과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한 발 떨어진 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좋아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남쪽에 내려가면은 슈투트가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은 이제 집사직 그러면은 거의 뭐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독일의 그 집사의 직에 비하면 명예직입니다. 왜냐? 독일에서는 이 디아콘, 그래서 집사라 그러면은 정식 직업 교육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 봉사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슈투트가트라는 데 가면은 어떤 병원이 있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호스피스라 그러죠. 이제 노년에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환자분들, 거기는 특별히 그 암 말기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인데 많이 받지는 않는데요. 근데 암 말기 환자 한 분의 디아콘, 집사 한 분씩 24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암 말기 환자, 거기 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현대의학이 포기한 분들입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했다는 건 뭐냐? 의사가 한 발 뛴 채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살 가망성이 없어.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멘탈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가족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1대1로 24시간 집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을 당시에 놀라운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20% 30% 정도는 암이 완치돼 나가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한 발 뛴 채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 참여할 때, 그때 한 발 뛰고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 발 뛴 채로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로만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을 재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스라엘을 좀 인도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같은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댑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뭐라고 당신을 얘기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이스라엘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음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언어 습관이 어떤 게 있냐면 자음만 이렇게 써놔도 모음이 없어도 읽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민호입니다만은 이름을 어떻게 쓰냐면 기역 미음, 미음 니은, 히읗 이렇게만 써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거를 감만호 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김민호로 읽는 거예요. 그렇듯이 출애굽기 3장에도 자음 4개만 딱 적혀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한 사람들이 써놓고서 안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 글자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읽는지를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이런 표현도 나오고 혹은 야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성서 고고학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가장 근사한 발음은 야외, 대충 이런 발음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야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 잘된 번역입니다. 루터 번역으로 가면은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독일어에서는 나는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라는 그 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도적들이 보물을 훔쳐다가 바위 뒤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문을 외워야 돼요. 어떤 주문을 외워야 되느냐? 그 주문이 있죠. 그러니까 알리바바인가 누가 이렇게 딱 도적들이 주문 외는 걸 보고서 이제 도적들이 간 다음에 이 바위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바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들은 주문을 외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열려라 참기름, 안 열렸습니다. 열려라 들깨, 그래도 안 열립니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게 해야죠. 참게 하면 열리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특정한 언어의 신적인 능력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들 이런 것들이 왜 나오냐면 그 특정한 언어에 그거를 외치면은 신적인 능력이 발휘가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 짓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특정한 이름 언어에 기중화복 어떤 신비한 능력이 결합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특정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셨느냐? 왜 우리 성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해놨고, 왜 루터는 나는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바로 나다라고 번역을 했는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마술처럼, 장명서에서 이름 짓는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신비한 일이 생기거나 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내가 누군지 알려거든 나와 함께 살아봐라. 나의 삶에 참여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듯 너희도 나와 함께 살아봐라. 나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듯 그것에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누구냐? 나는 앞으로 있게 될 그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살아봐라. 이것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헛되이 마법의 주문처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 예가 있죠. 우리 인간 세상에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교도소 같은데, 또 군사훈련소.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부릅니다. 번호로 부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와 삶을 함께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삶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교화의 대상일 뿐이고, 또 너는 나라를 지키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삶을 함께 나누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최소한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세상에서의 뭐 높은 지위나 이런 것 말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한 발 떨어진 채 서로를 세상에서의 김 사장 뭐 이렇게 직함으로 부를 때는 한 발 떨어진 채 그 사람을 그 직책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삶을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에 한 발 떨어졌을 때는 안 보이던 새로운 영역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발 떨어져서 눈으로 관찰하고 머리로 확인해야만 믿어.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함께 삶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이질, 이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를 다시 읽어주신 본문을 거꾸로 보면 이제 19절에요. 도마를 만나시기 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을 한 발 떨어진 채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앞날도 막막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남들은 다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러다가 어떡하나, 내 자식들은 어떡하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이 돼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참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지금 처형이 된 상황이고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화입니다.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진 채 관찰만 하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걱정이고,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샬롬, 평화가 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항상 한 발 떨어진 채 서로 관찰하면서 나에게 득이 되나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보거든요.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들은 이제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샬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 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온갖 것에 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도 잘 계획은 하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과도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샬롬, 평안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샬롬, 이 평안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경험하고 아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화와 기쁨 속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만, 이걸 로마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활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삶의 신비와 평화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사할 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서 얻은 이 샬롬, 너희가 받은 이 죄 사함을 세상 사람들도 누리도록 가서 전하고 증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역사학자처럼 한 발 떨어져서 아무리 연구해봐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만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두렵기만 한 이 세상 속에서도 샬롬, 참된 평안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도 우리처럼 사함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 삶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평안없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